어제 하루 종일 작은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도 같이 다녀오고. 근데 이제 아들이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훈련소에서 사실 전화 못 하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하루에 1시간씩 휴대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굉장히 부러운 듯하게. 나는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여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다시 군대 가세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요,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가는 실장님이 있어요. 불러주셔서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세요. 근데 주중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온 부대에 고참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분하고. 어떤 동식의병 같은. 이 남자들에게는 그 군대에 갔다 온 그런 일들이 그냥 지나간 일들로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리고 또 성장기에 겪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면서요. 왜 그러냐면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갔다 오질 않았으니. 근데 더 참기 힘든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축구도 여자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축구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좀 약간 솔깃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군 시절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추억에 남는 재밌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는요, 그 시간들이 정말 가지 않습니다. 저도 3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제대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대했죠.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 이상이 됐어요. 제대가 절대로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벌써 30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읽은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상황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건 초림이시고 다음에 오시는 건 재림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이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하냐면, 지금 여태까지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시어머니요? 아니요.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신다니까. 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에 분명히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염소부터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지.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 무서워요. 야,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기사의 내용이 있죠. 제목이래요. 고통 호소 한 달 만에 극단 선택. 벼랑 끝에 선 피해자. 사기 피해를 받았대요. 60대 A씨가. 그래서 금융사기 피해 지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다고 그러네요. 금융사기 피해 지원 협의회. 거기 협회장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500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은 비상장 주식 사기 사건이래요. 그래서 이 A씨도요. 그곳에 은퇴하고 노후 자금으로 준비했던 1억여 원의 돈을 넣었는데요.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협회장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협회장은 돈을 찾을 수 있게 잘 돕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제 찾아보고 그렇게 도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그 전화번호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A씨가 아니라 A씨 아들이었답니다. A씨는 극단 선택으로 죽음을 들어갑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 사기 피해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협회장이 이야기해요. 3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상화폐와 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도움에 목격한 극단적 선택이 10건이에요. 10건. 3년 동안. 10명의 사람이 그 사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기친 사람도 진짜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평생을 준비해서 노후자금으로 준비한 그 돈을 다 사기쳐가지고 그 사기친 돈으로 뭐예요? 다 또 도박하고 뭐하고 다 그렇게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40절, 41절에 보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런 인간들이 들어가야죠. 분명히. 그렇죠? 그때 말씀은 이상해요. 이런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대. 악을 끼친 게 아니에요.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대요. 그래도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 둘로 나누잖아요. 선한 자, 돕는 자, 돕지 않는 자. 아니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악은 행하진 않잖아. 내가 도우지 못할 망정 해는 끼치지 않잖아. 그래서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 회색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에 그 회색에 갇혀있는 돕지 않고 나누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열심으로 돕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어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지를 않았는데 주님한테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3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이 말씀을 보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뜻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은, 나는 악을 끼치지 않는데, 해는 끼치지 않는데 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왼쪽 편에 있던 염소의 모습을 봤죠. 염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겠죠.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말부터 아주 들어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좀 전에는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들 보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이 일들, 이 쉬운 일들이 같지만 정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제가 주중에 킨텍스라는 곳 전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전시를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곳에 일만 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에도 막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서 불안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퀸텍스라는 걸 보고 킨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뭐 이렇게 전시장 조그만 곳이 있나 보다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킨텍스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시 가게 됐죠. 이제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40대 후반, 저보다 11년 늦은 그런 친구예요. 같이 이제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나이를 모르니까요. 제가 물어봤죠. 몇 살 같이 보이냐고 이게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자기보다 30살 많은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보다 11살이 더 적어요. 저를 굉장히 젊게 봐준 거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리게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마시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주식을 알았을 때 어떻게 우연하게 알았던 주식을 샀는데 그게 한 50배가 올라서 한 2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년 후에 2억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도움이 아니었고 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때 부모 속을 좀 섞였나 봐요. 그래서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해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이제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배도 고프고 춥고 그런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컵라면을 사주더랍니다. 그 컵라면을 먹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갈 곳 없을 텐데 내가 뭐 모텔이나 이런 데는 내가 돈이 없어서 잡아주지 못하겠는데 차가 있으니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봉고차에 들어가서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됐답니다. 저녁에. 근데 그 아저씨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들어가서 가만히 그곳에 잤겠어요. 술을 사다가 술 한 잔씩 이렇게 먹은 모양이에요. 술 한 잔씩 먹고 그 얘기해주던 그 친구가 호기심에 키도 있었답니다. 그 운전을 했대요. 그래갖고 작은 사고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 옆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본인은 도망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 아저씨가 오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답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다른 아이들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야, 네가 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도망간 애들 중에 한 명이 했을 거야. 그러면서 본인을 안심시키고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이 됐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만약 그런 입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작은 자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이 작은 자, 좀 전에 읽었던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작은 자가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작은 자가 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희생과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고래가 큰 중경에 걸렸다. 고래가. 그래서 추석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수혈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고래가 지금 너무 슬픈 이야기 듣지 마세요. 고래가 아파가지고 피를 지금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고래에게 지금 수혈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붕어가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붕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고래랑 제일 친하잖아. 지금 고래가 제일 힘든 상태인데 왜 안 도와줘? 그랬더니 그 붕어가 이렇게, 사실은 나 붕어빵이 죄송합니다. 원래 재밌는 얘기할 때 웃는 게 아닌데 피가 없어요. 수혈할 피가 없어요.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는 척 위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해낼 수 없어요. 주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목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하는 그 일이 내가 작은 자였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채워졌기에 새로워졌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에서 성화까지예요. 근데 칭의에서 그 성화까지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고단한 삶입니다. 칭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갖다부터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를 어떻게 이뤄가야 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난 나아갈 거야.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잠잠고 있으면 돼. 그냥 부르실 때 나가면 돼. 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만 이제 넘어가면 돼요. 요단강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 시기가요.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좀 물이 좀 적었을 때 넘어가라고 해서 참 좋았을 텐데 물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해요.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물길이 너무 높습니다. 물길이 세요. 그곳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그 요단강 그 깊은 물이 홍해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이 시간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일들이 먼저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내가 먼저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서 찾아가야 해요. 그렇게 될 때 그 칭의에서 그 성화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게 될 것이고 성화의 목적지로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순간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선 양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돕기 위해서는 먼저 둘러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우면 좋겠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냐면요, 내 가족, 친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야 함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관심,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